할렐루야. 제가 오늘 약간 피곤해서 힘이 없었는데 우리 11교구 보면서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깨도 좀 펴시고 오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전신무장을 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비 올 때 우산이 필요 없겠네요.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다 이야기한 거죠. 집사님은 비 올 때 우산이 필요 없겠어요. 왜 필요 없는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꽃엔 물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도 꽃이기 때문에 꽃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 꽃 대신은 꽃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행복전도학교 여러분 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꽃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죠. 이제 계절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산 가운데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여러분들이 밟고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딱 붙여주신 그 은혜의 통로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욕구가 치솟아 오르죠.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내가 그 자리를 가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 예가 나오죠. 바로 사울인데요. 왕이 되기 전에는 뭐랄까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고 잘생겼고 건장했고 겸손했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던 그가 한순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정말 여실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비추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리는요, 그 사람의 밑자락을 여실하게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그 권위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맞죠? 제가 좀 한 겸손하잖아요. 우리 철로역전에 있는데 한 겸손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검소해 보이고 이렇게 늘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저도요, 권력의 맛을 알면 이 겸손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사라질까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나 이제 지금은 부교육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때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고 조금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명케 하셔서 좀 더 뭐 좋은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박춘석은 높은 자리에 가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차마 내 입술로 다르다고는 얘기 못 하겠고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우리 역시 행복전도학교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산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마 예외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를 아직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스스로 넘어지기 쉬운 것이 자리가 주는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등장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학기 때 헤롯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 37년부터 44년까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뭐라고요? 헤롯 대왕의 손자.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이제 자기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었던 거야. 유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가 뭘 했다고요? 교회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려고 했다는 거. 힘을 과시하는데 그 힘의 대상자가 어디였냐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박해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박해가 있다 없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 박해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나는 저 박해 받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가고, 우리는 뭐 넓은 바다로 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고 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박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눈총을 받는 것이 어디다? 우리가 거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빛을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빛 대신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내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은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편법이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옆 사람 보세요. 아유, 빛난다. 우리가 빛나는 존재예요. 빛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굴에요, 볼 때마다 웃음이 많고, 정말 와, 집사님 오늘 화장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화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빛깔을 여러분들의 어디 반짝반짝 해서 뭔가 많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연산이야,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연의 광채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 좀 잡혔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다?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들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요한의 형제였죠. 예외 누가는 이 요한의 형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첫 번째 순교를 했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순교를 유일하게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끝까지 여러분 복량에서 섬겼던 인물이고, 마지막에 밤모섬에 잡혀가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계시록을 쓰게 된 인물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 야고보는요,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인물.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스페인까지 갔어요. 이 당시 스페인까지 갔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넓은 광야의 망망대해를 지나서 그곳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갔겠죠.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했으나 여러분,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당했다고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먼 대서양 지방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그가 맞이해야 될 초라한 결과는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된 거죠. 여러분, 그가 걸어갔던 순례의 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버킷리스트 하나가 있다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꼭 가보는 거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가 걸으면서 선교했던 그 장소가 곳곳에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발걸음과 발자취가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길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면서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경지까지 우리를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건 나의 실패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튕겨내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튕기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탁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가운데 순교를 해요. 그가 순교를 당하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밤에 몰래 그의 시신을 막 수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개 껍데기에 뒤덮어 가지고 다시 스페인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왜 보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시신이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안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자신의 권력들로 제자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힘과 권력이면 너희들 다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 냅두면 우리 섭섭하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주후 44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 해에 죽습니다. 왜 죽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돌연사로 죽어요. 성경에는 벌레 먹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거.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처단할 겁니다. 굳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쓰면서 낭비하면서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순간 뭐라고 외쳤냐면 기독교는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권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당하나 그 속에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보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함을 감싸서 갚아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둠 속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실 겁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의 삶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형통한 길이 될 건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내가 상황이 어둡다 해도 누가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다.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신났어요. 마귀들이 신났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아갖고 신나서 누구를 잡았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임마만 끝내면 끝나는 거야. 이 베드로만 잡아서 죽이면 이제 기독교는 끝이다.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래 악한 세력은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쉬지 않아요. 끝까지 움직여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시죠? 자칭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쉬어요. 전도도 쉬고 신앙생활도 쉬고.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마음껏 세상에 표출하면서 드러내면서 그 열심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전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악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빛인 사람들은요, 빛이 얼마나 많길래 나오질 않아. 늘 언제나 빛 가운데 들어간다 해놓고 교회 안에만 있어. 여기에 모든 세상 부귀를 짊어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빛을 탕감해 줄 줄 알고 여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마음껏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는 존재 아닙니까? 얼굴에만 빛나지 마시고 그 빛을 세상 속에 나가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도 그 열심도를 증거할 수 있는 행복전도학교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의 세력은 쉬지 않는다.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인기를 얻기 위해 베드로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또 처형하면 이제는 자신의 인기가 최고치에 올라갈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이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무교병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절기가 8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날도 이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자 야고보, 베드로를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교차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고 누군가는 살아나요. 야고보는 죽고요, 베드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과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순교자의 삶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직 성교의 확장을 위해서 베드로는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젊고 열심히 있고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셨어? 저 사람은 악하고 전도도 안 하고 정말 사고치고 저 사람은 왜 안 죽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달라요.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소명이 다르고 쓰임받는 게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죽을 수는 있지만 누구는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만 죽으면 기독교가 끝나요. 그런데 그 인기가 언제까지 올라갈까 자신은 흥분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가 알았던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한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데 군인 몇 명씩? 4명씩. 몇 그룹을? 4그룹을. 그럼 몇 명이에요? 네, 몇 명이에요, 맞죠? 굳이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룹들의 경비병들을 쫙 깔아놓는 거야. 여러분, 최소는 이틀에서 8일 동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 지키게 만들었어. 손발을 묶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베드로 옆에 지킨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6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점프하고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 옆에 누가 있다고요? 또 군인이 있어. 지키는 자들이 있고 내식 패를 가르고 감옥 안에는 뭐가 있다? 두 사람이 옆에 딱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대단한 놈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대단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 피곤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소 이틀에서 8일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기로 헤롯이 작정을 한 거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요, 영화를 생각하죠. 갑자기 여러분, 수면가스가 쫙 발휘되고 갑자기 무슨 사람들이 타작 자물쇠 가지고 와서 따고 베드로를 구출하고 달려와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베드로는 시간이 되면 죽어야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거기서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간 그곳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쉼을 누렸어요. 뭘 누렸다고요? 쉼. 하나님이 7일간 6일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뭘 누렸다? 안식을 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쉬지 않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이쪽에서 전할 때마다 5,000명이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을 세례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그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감옥이요, 어떤 장소였냐면 충전의 장소였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갇힌 그 감옥이 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냐, 막힘의 장소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전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전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여러분 비좁은 상태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잘 자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잡니다. 베드로가 너무 평안히 자니까 함께 있던 사람도 뭐 했다? 잤어요. 여러분, 자면 돼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지금 개고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비병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못 자고 그 감옥 안에 자기들이 철창신세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키는 명분 하에 지금 얘네들이 같이 갇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베드로가 안 가니까. 베드로를 지켜야 되는데 얘는 뭐 하냐면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철야를 기도하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잠만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지금 목요일날 나와서 행복전도 학교 하면서 말씀 듣고 거리 나가서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아이들의 그 무시함을 다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갑자기 어디 가서 전도지 하나 주고 사람을 막 끌고 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깨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자니까 그 사람도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상 초월의 길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잤냐? 너무 평안하게 잤어요. 언제까지 잡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다. 그냥 원 없이 잤어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원 없이 자고 싶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활 숙제가 있다 보니까 원 없이 잘 수가 없어. 새벽에 깨워야 돼.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또 집에 가면 큐티해야 돼. 또 목요일 되면 전도해야 돼. 또 성경 읽어야 돼. 진짜 바쁘네요. 저희 목사보다 더 바쁜 게 여기 앉아 계신 거룩한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바쁨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나도 원 없이 자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 없이 자는 순간이 올 겁니다. 언제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망하지 않아도 언제 때가 되면 우리가 원 없이 자고 싶은 그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조금만 깨어 있으십시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참고 있는 그 세상 바닥에 우리가 지금은 싸워야 될 순간이지 자야 될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없이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로 역사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원 없이 잘 수 있었냐? 그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가 있었다? 믿음.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서 헤롯 대왕 앞에 서서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나는 지금 죽지만 누구를 만나는 간다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그리워하던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당참이 있었기 때문에 원 없이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당참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으면 없대요. 내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고 정말 열심히 하고 이 머리가 안 되니까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없을까? 없더라고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고를 암만 잘 써도 그때의 영감과 설교의 시간에 하는 영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은 원인데 이 머리가 안 돼, 돌머리라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그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원고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했으면 이 자리는 내가 이 원고를 여러분들 앞에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도 운행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좀 잘못 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윗을 사울이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듣는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잘못 얘기했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목사가 말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아듣고 어차피 다 기억도 안 하실 건데.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디테일하게 화려하게 증거해도요, 기억하고 싶은 문장만 기억하지.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막 몇 번 수정하고 이거는 무조건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어디서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제가 생각한 거기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뭐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진 거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것만 기억나요.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그림만 기억이 나. 아, 그때부터 깨달았죠. 막 말하자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을 자 듣게 하시고 뭐 알아서 피해가게 하시고 회복할 자 알아서 회복하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서도 막 글자에 써 있는 이거 한 거 틀리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큽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박식하다 해도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둔한 입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그 영혼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당참이 있어야 돼요.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가락질해서 욕 들으면 어때요? 당참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통장 잔고를 까라고 하면 까겠습니까? 맞죠? 제 통장 잔고를 까나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까나 뭐 별반 차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아등바등 정말 내 에너지, 시간, 모든 것을 전신을 다 쏟으면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매일 핸드폰 보더라고요. 핸드폰 보면서 뭐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 막. 자기 뭐 비트코인이 1억이 넘든 말든 내가 없잖아요. 이거 무슨 상관이 나하고. 그게 있으면요, 그 생각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여러분 이 계산적인 숫자 노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강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호화와 보상은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 받으세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걷는 곳곳마다 열려지는 복도 받으시길 줄 믿습니다. 그 복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복 받아서 내 것 충만하게 배불리 터져가지고 죽지 마시고 그 복 받아서 잘 배출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배출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경제학 논리에서요, 말도 안 되는 경제학이 뭐냐면 11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기 월급의 11조를 드리면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도입니다. 근데 교회가 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경제 그래프를 빗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래프에는 결코 여러분들이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소망의 나라로 가는 그 초대장이 여러분들은 이미 발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발급된 게 아니라 그 초대장에 우리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초대장을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만 가지면 쓰레기예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진 초대장을 남에게 주면 그 사람도 초청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 초대장이 지금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근데 그 초대장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가 믿는 이웃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초대장을 베풀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은 언제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초대장 꼬깃꼬깃 막 집어지고 있지 말고 이 초대장 사람들에게 뿌리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초대장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여러분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유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갇혔으나 교회는 뭐 했다? 교회는 기도했다.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풀려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되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의 대상자들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문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뭐 성경이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 1인칭 단수요, 뭐 명사에 어떤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일단 싫어요. 성경 말씀 읽는데 원문이 뭐 어떻고,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원문 가지고 뭐 설교할 겁니까? 그냥 원문은 텍스트용이죠. 그냥 그 컨텍스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있는 그 원문이 뭔가 찾아가는 방법이지 거기에 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원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쓰인 데는 기도라고 하는 게요, 프로슈케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패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미의 N과 기노마이의 중간태 현재 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노메네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전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요, 기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성도는 기도했다 이 말이요, 기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 나왔는데 내가 오늘은 반드시 피곤해서 자리라. 그래서 오자마자 여러분 새벽 기도 앉아갖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 인도했는데 역시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자려고 왔는데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쏟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눈물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 입술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원수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원수 이름이 나올 때 야, 미쳤나 보다, 이렇게 멈춰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이름이 나오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순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행복전도학교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입술의 복록을 채워주셔서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까?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죠.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정말 그 걸쭉한 목소리를 해야 될까요? 걸걸한 목소리를 할까요? 우리 목사님의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 그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셔갖고 우리의 뜨거운 심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그 역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까지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는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분명 5절부터 기도했는데 12절에 가니까 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여러분들 암만 진액을 다 쏟으며 기도해도요 30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지만 오늘은 좀 기도가 되네? 라고 열심히 해서 정말 깊은 경지까지 들어간 것 같아서 오늘 이만큼 하면 됐어요 라고 시계를 봤는데 5분 지났어. 오늘은 진짜 기도가 안 된다라고 이제 내가 그 심취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짧아 기도가, 다 봤는데 1시간 지났어. 그러니까 기도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입술의 고백을처럼 더 깊은 방언의 기도나 은사적인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이에요. 내가 그 시간 때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내면에 숨어있는 그 여러분 유혹의 소리예요. 내가 때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단 1분이라 할지라도 그 1분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시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혀가지고 만약에 오늘은 24시간 중에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나,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요, 선물 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선물 주실까요? 얘야, 이제 1초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먹고 자고 철야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뭔 줄 알고,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지 못해요. 무서워서. 혹시나 누가 변장하고 베드로 흉내내서 우리를 싸그리 다 잡아가 죽일까 봐.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기도는 했으나 응답받을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바른 기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응답되지 못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이거는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불확실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밀고 나감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더딘 기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빠른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내 뜻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대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외침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정말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한절 있는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표출하면서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내가 몇십 년 기도했는데요. 신방 가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금 목사님 2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결혼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교회 찔끔찔끔 왔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할까요? 집사님 잘하셨어요. 그런 건 망나니나 하나님께 다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하시겠죠. 죽이든 살리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발견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자녀들이 지금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안 돌아오고 있는 이유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뭘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냐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고 있는지 응답되지 않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보시키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보시켜서 우회시키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알려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다 응답받으면요,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금은보화 다 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생할 수 있는 그 체력과 건강과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누가 있어요? 돈 쓰고 건강한데 지금 세상 속에 나가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가 앉아 계시냐면 조금 아프고, 조금 남들 보기에 죄송해요, 모질하고 막 육체가 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상한 가란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제가요, 교회에 왜 이렇게 별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우선 제가 별나더라고요. 별난 사람들이 별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치료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이단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요, 늘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멀쩡한 사람들 안 불렀어요. 다 모질하고 조금 부족하고, 오늘 제가 설교도 했지만 2%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불렀고 콜링했고 찾아오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밖에 안 나와, 성경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이 안 돌아오고 자녀가 안 돌아오는 건 멀쩡해서 그래요. 얘네들이 좀 아파봐야 이 아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오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너무 아픔을 달라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제 말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교회는 뭐 아픈 병자들만 있다더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병자였어, 이렇게 또 오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아픔의 장소에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련히 천사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함 가운데 감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정말 디테일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실 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계산하에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박해 속에서 살아가시겠지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겁니다. 그 믿음의 경지에 오늘도 반열에 오르신 우리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